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한 시간을 나눴죠, 시간을. 그런데 특별히 야곱이 드린 기도는 말세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기도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굴의 신앙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야곱의 환난과 그 환난 동안에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사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환난이란 위와 아래에서 내려 누른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견디기 힘든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환난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의 모양과 종류를 기록하고 그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유도 여러 가지죠. 성경도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 잘못이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환난이 이르러 올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해서 실수해서 이르러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종류의 환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뭘 받지 말라고요? 고난을 받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베드로전서 2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죄 때문에 환난을 받으면 그 뭐가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환난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합니다. 왜 당해요? 성경은 왜 당할 수 있다고 말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실수나 내 판단의 선택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당하라고 그랬어요? 당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의 환난, 어려움을 성경은 기록했냐면 자기 잘못도 없어요. 또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란이나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국민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렇죠? 또 러시아가 침략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아들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우는 부모를 봤어요. 그 가정에 임한 환난이 자기 잘못 때문입니까? 자기가 뭐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이 이르러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이 맹인을 결국에 고쳐주셔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언제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잘못이나 자기 선택 때문에 된 건 아니죠. 그렇죠? 뭐 태어나서 뭐 잘못할 시간도 없잖아요.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됐어요? 맹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론 자기는 아니에요.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부모 죄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이 세상에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마약을 한다든지 아주 많은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든지 하면 잘못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게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아이가 맹인으로 난 것은 자기 잘못도 물론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요. 부모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도 아니고 잘못 선택한 결과도 아닌 상태지만 이 아이는 불운을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어려운 것입니다. 환난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도 환난을 겪고 자기 잘못이나 자기 선택에 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겪어요. 이런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자들을 고쳐 펴시는 지혜와 선함과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나는 올바르게 사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선하게 사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네. 선하게 사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0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는데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이 받는 고난이 뭐하단 얘기예요? 아름답다고 말해요. 이 고난이 그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해서 그를 뭐에 이르게 하냐면 소망에 이르게 합니다. 선하게 사는데 임하는 모든 환난은 결국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고요? 오히려 선하게 살면 살수록 세상에서는 뭘 받는다고요? 환난을 당한다고요. 성경은 여러 가지 환난이 임하는 요인들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잘못 살아서 환난이 임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해서. 둘째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환난이 임해올 수 있어요. 오늘날 이란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또 선하게 사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는 요인들, 경로가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도 환난을 구분해서 설명해요. 성경은. 시기적으로도.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환난을 당하긴 당하는데 언제 당해요? 언제 당하는 환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글 다 보이시죠? 언제 당하는 환난을 얘기해요? 현재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도 시기를 나누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현재 당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를 여러분이 다 살펴보시면 누구든지 사는 날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성경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뭐 한 거예요? 다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는 날 동안 매번 당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매일 지옥 같은 분이 있어요. 매일 환난 속에 살고 고난 속에 삽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재의 고난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성경은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유 없이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잘못된 선택도 아닌 환난을 당할 수는 있어요.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환난을 당해요. 이거는 우리가 뭐 하는 동안에 당하는 환난이냐면 사는 날 동안 겪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현재의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이렇게 설명하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계속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는 날 동안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환난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많이 분을 내서 누구에게 와요?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또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베드로전서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귀는 더 미쳐 날뛸 겁니다.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 말은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시험이고 환난입니다. 그럼 마지막이 가면 갈수록 이런 환난은 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극심해져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하고 말해요. 어느 한 사람만 콕 집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그 환난은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현재의 환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예견되고 예언된 마지막 점점 더 극심해져 가는 환난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좀 심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도덕도 정의도 다 무너지고 없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치인들마저도 최소한의 정의를 가지고 선의 기준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에게 이것이 다 무너졌어요, 보니까. 세상이 신속하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 훤하게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삽니다. 마지막이 점점 신속하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며 사는 시대예요. 그러면 환난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요. 환난도 극심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현재에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환란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일어나십니까? 지성소의 중보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일어나시는 때가 있습니까? 미가엘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것은 평상시에 현재의 고난입니까? 말세에 있을 환란입니까? 우리가 환란이 이르러오는 이유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했고 시기적으로도 설명을 해요. 하나는 현재의 고난으로 설명했고 하나는 말세에 이르러오는 환란으로 설명해요. 근데 말세에 이르러오는 환란은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때 일어나요. 큰 환란이 있는데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면 이런 환란을 듣고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환란이 이르러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렇게 묘사된 것으로 봐서 작단 얘기입니까? 크단 얘기입니까? 크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 환란을 우리는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큰 환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개국 이래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환란이에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모든 자가 뭘 받을 것이라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뭐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다니엘서는 개국 이래 없었던 환란이라고 설명을 했고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서 보고 무엇이라고 설명했냐면 그 환란이 무슨 환란이라고요? 큰 환란이라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뭐가 있겠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다니엘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라고 한 점과 같죠. 그렇죠? 이런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큰 환란이 이르러 올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환란은 언제 이르러 올까요? 아까 다니엘서가 힌트를 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대군 미가엘이 뭐 할 때?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예언하시기를 언제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서 하신 말씀인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환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마쳐지고 중보 사역이 마쳐지고 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재앙이 내립니다.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면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마에 인치는 사건이 뭐예요?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 귀퉁이를 붙들고 있었던 천사들은 내 귀퉁이의 바람을 뭐예요? 놔버려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에요. 천사들이 바람을 놓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때 일어나는 큰 환란이 있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금 독특한 환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큰 환란이라고 말하고 또 마지막 환란이라고도 말하고 또 뭐라고도 말해요?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야곱의 환란이라는 말은 개신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왜 재림교인이 되어서 이 분명한 사실들을 보다 자세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겐 큰 특권입니다. 초기문직
6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성소에서 그의 사업을 마치기까지 네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사업이 마치는 즉시 마지막 7 재앙이 내리는 것도 함께 보았다. 이 재앙들 때문에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자기 잘못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핑계를 누구에게 대요? 저 독특한 한 무리들에게 핑계를 댈 거예요. 그들을 증언의 말씀은 뭐라고 말했냐면 의로운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로운 자로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린다면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슨 명령이 내려져요?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릴 것입니다. 저 이상한 사람들 다 죽여라. 다 죽여 없애버리면 이 땅에 내리는 재앙도 뭐 할 것이라고요? 그칠 것이라고요. 재앙에 신음하며 이야기하는 악인들의 목소리에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하고 말합니다. 야곱의 환난이 큰 환난이고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진 못한 환난이고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보다 큰 환난일 것이에요. 근데 이런 환난이 먼 미래에만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적어도 오래 사신다면 저나 여러분의 세대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마지막을 향하여 가까이 이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했는데 왜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할까요? 왜 이름을 독특하게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야곱의 환난인가? 성경에 야곱의 환난이란 말이 있을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야곱의 환난이란 말이. 예레미야 30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그들이 평안해요, 두려워요? 두려운 상태에 있어요. 평안함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떨어요. 이들의 목소리가 커요. 울부짖음이 커요. 그런데 6절 보시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을 누가 당한다는 거예요? 보통 해산의 고통은 여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못한답니다. 그 여자분들이, 자녀를 출산하신 여자분들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산고의 고통은 그 어느 것에도 비교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자가 해산하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어려움인데 누가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저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움 앞에 고통스럽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부짖음이 커요. 얼마나 큰 환난이고 고통이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7절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무엇의 때라고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뭘 받아요?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의 환난은 성경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근데 왜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하는가?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저런 극심한 환난을 무슨 환난이라고 말한 거예요? 야곱의 환난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왜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아요. 지금 이제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회복되는 것이죠. 회복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뭐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회복해서 고향에 돌아오는 백성들을 비유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마치 야복 강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겪은 그 경험과 뭐하기 때문이에요?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왜 그걸 그렇게 예표했는가? 아까 보니까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울부짖어요. 그리고 마치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그만큼 큰 고통을 당하면서 전부 손을 허리에 대고 얼굴이 새파래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무서움과 두려움에 새파랗게 질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선 야곱 같더라 그 말이에요. 또 언제 이 환난을 겪는가?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어디로 돌아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내 백성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하고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땅을 회복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일이 곧 일어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곧 일어나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곧 일어나는데 그 직전에 임하는 뭐예요? 환난이에요. 첫째는 왜 야곱의 환난이냐면 얼굴이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새파랗게 질릴 만한 공포와 두려움, 그런 환난이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이라고 불렀어요. 그 백성들. 그 다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겪은 환난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겪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경험을 뭐에 비유한 거예요? 야곱의 환난에 비유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결국에 그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고 나니까 야곱이 걱정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따뜻하게 야곱을 환대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알량한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바꾼 거 아니에요. 누가 에서의 마음에 가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야곱은 결국에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 곳으로부터 사로잡혀간 먼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곧 하게 될 것인데 그 직전에 이런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그 백성은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맞이하고 고향에 무사히 돌아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겪기는 하지만, 환난을 겪긴 하지만 그 직전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그 경험을 뭐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이 당한 경험, 야곱의 환난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또 설명해요.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도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포로로, 마귀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본향에 아직 다다르질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현재의 고난을 당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그 본향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치 야곱이 당한 것처럼 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처럼 그와 흡사한 고통을 누구도 당할 것이라고요. 우리도 당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경험한 후에 하늘 본향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것으로 봐서, 그런 여정으로 비추어 보면 야곱이 당한 환난과 흡사합니까? 흡사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재림 직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이 역사적 시기에 당하는 이 큰 환난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예표해서 가르친 것처럼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가 본향에 이르기 직전에 당하는 그 환난을 뭐에 비추어서 설명하냐면 야곱의 환난에 비추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우리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각시대의 대쟁투 616조. 야곱이 심한 고통을 당한 밤, 곧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그 밤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준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또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깊은 고뇌의 밤, 무섭고 두려워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그 밤에 하나님께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그렇게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걱정하고 무서워했던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상황이 역전됐어요. 그리고 야곱이 겪은 그 은혜로운 경험이 무엇이냐고요. 마치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도 야곱처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씨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험, 환난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겪을 경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 환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뭘로 보냈어요? 기도로 보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모든 환난, 현재의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우리는 뭘로 보내야 하냐면 기도로 보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이 점점 심해지고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마지막 환난이 점점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오면 그 직전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곱처럼요. 똑같은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어떤 경험을 겪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생명과 자기에게 속한 생명들이 원수의 손에 죽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로 맞이한 그 밤의 경험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흡사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이 그 환난의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살펴보며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지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겪은 환난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환난이었는가? 왜 야곱의 환난이라고 부르는지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본향에 이르기 전에 직전에 겪는 환난이기 때문에. 근데 그 환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마치 야곱이 경험한 것 같은 환난이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특별히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하느냐고요. 왜? 여러분, 야곱이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사랑과 애착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잃었을 때 가지는 상실감과 고통이 클까요? 상실감과 고통은 애정에 비례해서 클 것입니다. 에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위험 앞에 선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연한 일이에요. 400명의 군대가 와서 얌전히 자기네들을 대우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소유와 재산, 소떼, 양떼를 끌고 왔다 할지라도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도륙당할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여럿이라도 그 자녀들 중에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아내들이 다 도륙당할 것이고 아이들이 다 도륙당할 것이에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애착을 가진 대상인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조차도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뭐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잃는다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려서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여러분의 생명이 강도의 위협으로 지금 곧 죽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각시대의 대쟁투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장도 방위력도 없는 야곱의 일행들은 바야흐로 폭력과 살육으로 속절없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다.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저러면. 모든 것을 잃기, 이를 위기 앞에 선다면 두려울 것입니다. 자기 목숨조차도 부지 못할 것이라면 무서울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문집 37쪽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고통스러운지, 절망스러운지 성도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고통으로부터,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것을 상상해도 그것보다 환난 때문에 이르러 오는 무서움과 두려움은 더 극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럴 위기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야곱의 환난의 첫 번째 이유예요. 야곱이 겪은 환난. 그 다음에 야곱이 겪은 환난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야곱이 겪은 환난 어떤 것이었나? 자기가 살아온 자신의 과거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뭘 채웠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상 그 밤의 위기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밤의 위기는 자기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자기가 형을 속인 사건이 그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아, 내가 그래서 형의 분노를 사서 형의 그 무서운 아주 거칠게 달려오는 형 앞에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없게 되었구나.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구 잘못 때문인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내가 형을 속였지. 그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두려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것도 두려웠지만 죄의 두려움과 공포 앞에 선 것입니다. 보세요. 살아남는 이들 407조. 곧 나는 성도들이 깊은 마음의 번민을 하는 것을 보았다. 성도들이 고통스러운 걸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번민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것인가 보세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희를 악한 자의 손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나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무슨 마음 때문에 저런 두려움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저나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죠?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환난이 이르러 오면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번민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환난은 육체적인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뭐예요? 마음의 번민이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빠진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그 밤에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내가 죄 짓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내 죄가 이런 불행한 일을 만들었구나.
그러면 그것도 무섭지만 자기가 잘못 행한 것, 자기의 죄도 뭐 할 거예요? 내가 그 죄 짓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부자와 선지자 202쪽. 사단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그들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이때 사단은 절호의 기회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마음 안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면 사탄은 네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어. 그리고 너는 그 죄값을 뭐 해야 돼? 치루어야 돼.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고민하다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체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구나 내가. 그럼 절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들어와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점들을 뼈저리게 느낄 것이며 그들의 생애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꺼져갈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저렇게 와서 속삭이면 하늘을 바라보던 눈은 닫혀지고 사탄의 음성만이 우리 귀에 자꾸 들리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지나간 생애들을 돌아보며 뼈저리게 후회하고 우리의 희망은 뭐 해가요? 점점 꺼져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시대의 대쟁투 616쪽에 그리하여 불안과 공포의 무거운 짐에 자책의 짐이 또한 첨가되었다. 야곱이 당한 환난은 두 가지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는 불안과 공포의 무거운 짐. 에서가 지금 사나운 군대를 데리고 달려오고 있다고. 자기 도륙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은 무서운 소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무서운데 새파랗게 질릴 만큼 무서운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무의 짐이 추가됐어요. 자책의 짐이 추가됐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속삭여요. 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야. 그럼 네가 죽어야지. 그러면 자책의 짐이 너무 커지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실망하고 체념하고 좌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야곱이 그 밤에 겪은 환난이에요. 그 밤에 겪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때는 중보자 없이 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고 일어나셨고 내 바람을 붙드는 천사가 바람을 놓았고 하늘에선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인치는 사건이 맞춰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지성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중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도 말하냐면 중보자 없이 서는 때라고도 말해요. 그나마 중보자가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해요? 중보하셔요. 그러니 희망이라도 있는데 그래서 용기를 얻을 수라도 있는데 이때는 뭐가 없는 때예요 또? 중보자조차 없는 때예요. 중보가 끝난 상태예요. 이 상황만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려운 시간들입니다. 엄숙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밤을 어떻게 지냈는가 보십시오. 야곱이 그 밤을 어떻게 지냈는가. 창세기 32장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오신 거예요? 야곱은 천사인 줄 알고 붙들고 처음엔 누군지 모르고 싸웠는데 처음에는 천사가 와서 붙드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했죠.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싸운 그 장소를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 장소 싸웠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그래요. 날이 샌 다음에 브니엘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였지만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날 와서 하나님 야곱을 붙들었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201쪽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고소하고, 사탄이 이때 하는 일이 뭔지 보십시오. 온 우주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누굴 고소해요? 야곱을 고소해요. 야곱은 고소하면 저 고소는 사실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저걸 없었던 일로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실제예요. 그가 범죄하였으므로 그를 멸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해요. 그를 멸망시킬 권리가 있다. 그는 야곱도 온 우주 앞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야곱을 대적하여 진군하도록 에서는 또 뭐하고, 에서에게는 들어가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뭐해요? 충동질해요. 그리고 야곱에게 들어가서는 또 뭐해요? 사단은 죄의식으로 그를 눌러 그를 낙담시키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자 애썼다. 사탄이 세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죠, 지금. 온 우주 앞에서 야곱은 멸망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에서에게 들어가서는 야곱을 향한 미움, 증오를 더 증폭시켜요. 그리고 야곱에게 들어와서는 또 뭐해요? 그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자 애써요. 낙담시키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언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야곱이 씨름하던 그 긴 밤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누가 더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지금? 마귀도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는 이 영혼은 내 것이다. 에서에게 가서는 야곱은 죽여야 된다고. 야곱의 마음에 들어가서는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가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라도 계신다면, 살아계신다면, 하다못해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 하늘에 누구라도 계시면, 중보자라도 계신다면, 그런데 이때는 중보자가 없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공포의 순간입니까? 이 찰나가. 이 어려운 시간을 야곱이 어떻게 보냈는가 보세요. 이 어려운 시간을. 각시대의 대쟁투 616. 그 위기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초래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야곱이 할 말이 없어요. 마귀가 사탄에게 그렇게 고소해도 할 말이 없어요. 형을 충동질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누구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또 그의 유일한 방어책은 뭐 하는 것뿐이었다고요? 기도하는 길뿐이었다. 야곱이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게 야곱이 있을 때는 중보자가 계실 때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 가능했죠. 근데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겪을 땐 저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중보는 그쳤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백성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해서 그 이마에 인치고 하늘 백성으로 삼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매달리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우리가 평소에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저 밤을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전하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손, 은혜를 붙드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주어져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때예요. 그러나 마귀는 역사해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나 없나 의심하게 해요. 그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에게 있었지.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에게 있지.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로 여전히 누굴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유일한 방어책은 기도하는 길뿐이었다. 저 기도가 사실은 누구를 지키는 기도가 돼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기도가 됐어요. 예수님의 중보는 끝났잖아요. 야곱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 앞에 설 때, 그것이 현재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모든 두려움 앞에 설 때,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들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외에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습관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붙드는 일이 우리의 습관이 될 때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환난의 강들을 다 건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부조와 선지자 202쪽이에요.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기 죄를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스럽게 그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없으셨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때 죄책감은 다시 느꼈지만 그 밤에 그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미 뭐 했어요?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신 이유는, 근거는 뭐냐면 그 밤에 그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가 아니라 그가 이미 지은 죄를 그 이전에 뭐 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회개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그 생명을 하나님도 보존시킬 수 없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보자 없이 맞이하는 야곱의 환난을 겪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그 이미 이전에 뭐 되었어야 돼요? 자책감에 시달리기는 할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용서는 중보자가 있는 동안에 이미 뭐 되었어야 돼요? 회개함으로 용서가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환난 앞에 서서 환난을 견디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뉘우치고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야곱의 환난 앞에 안전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도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탄원하는, 회개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탄원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 야곱의 환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할 때가 있다면 언제라고 말해요?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여전히 뭐 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회개할 것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뭘 행하는 가운데 고난받으라 그래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라 그랬는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신의 잘못이나 죄로 비난받을 일을 해서 비난받으란 얘기예요? 아니면 죄 짓지 않고 경건하기 때문에 당하는 비난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어느 것입니까? 후자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또 고통을 안기는 자들에게 복수하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경건하게 사는데 누군가 나를 고난을 줘요. 그러면 괘씸해서 비난하거나 또 다시 되갚아주거나 복수하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비난받으라 하는, 고난받으라 하는 얘기는 좋은 일 하다 경건하게 살면서 고난받으라 그 얘기예요. 죄 짓고 고난받지 말고. 또 경건하게 살아서 누군가 너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거들랑 그를 미워하거나 되갚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선을 행하는 가운데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뭐 하라고요? 의탁할지어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신 권면이에요. 의탁할지어다는 무슨 말이냐면 부탁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부탁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뭐 하란 얘기예요? 기도하란 얘기예요. 이런 야곱의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등한히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회개하지 않은 죄를 남겨둠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앞둔 사람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위한 교훈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날마다 우리의 생을 돌아보며 혹 우리의 연약한 성정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회개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회개한 후에 환난을 맞아야 하고 모든 것을 회개한 후에 예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